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주연후 제1주일 1월 둘째 주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리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들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10장입니다. 찬송가 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하셔서 주 이름 찬송해 없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의 영광 중배였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이 교독문 1번입니다. 교독문 1번 시편 1편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2장입니다. 찬송가 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의 기도로 김일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변함없이 새날과 새해를 주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자연과 세상 만사를 보며 주님 오실 마지막 때가 아주 가까이 눈앞에 다가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의 새날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시간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진보와 구원의 완성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추구하는 돈과 재물을 따라 사망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거룩함에 이르러 생명과 평안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타락한 육체의 본성을 따라 탐심과 욕망으로 땅의 것을 쌓으며 죄의 낙을 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요구를 따라 탐심을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마다 그 응답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부여롭고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허망한 세상의 것들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아니하는 영혼을 사모하며 생명의 좁은 길을 기뻐하며 가난한 심령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봉산교회의 것을 하나하나 새 것으로 바꾸시며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먼저 판단하고 미리 걱정하며 성령보다 앞서 자기 생각으로 행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보다 높으시고 전능하신 주님 앞에 겸손히 듣게 하시고 고요한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으로 뜨거웠던 믿음의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모이기에 더욱 힘쓰게 하시고 합심의 기도가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성령의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구원의 빛을 만민에게 비추며 말씀의 빛이 생명으로 역사하며 사랑의 빛으로 모든 사람을 감싸는 좋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축복하시고 항상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새 것으로 새롭게 새해를 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쪽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의 강추위 속에서도 한 주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따뜻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임하게 되기는 하나님의 큰 은총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를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하라라고 정하였습니다. 같은 의미로 오늘 주보의 첨면을 보시면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하는 교회라고 변경하였습니다. 올해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하라,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하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올 한 해를 함께 달려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복의 은총을 얻게 될 것이고 우리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회복되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고 함께 믿음으로 행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출발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한 가지 소망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회복입니다. 경제의 회복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일상의 회복을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전처럼 완전히 돌아갈 수는 없지만 마음껏 생활할 수 있는 일상의 회복을 꿈꾸며 기대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어려웠지만 경제의 회복을 통하여서 조금 더 여유로운 삶을 살고자 소망하며 꿈꾸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일상의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신앙의 회복의 소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고자 하는 신앙적인 열망, 신앙적인 회복의 생활을 꿈꾸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일상의 회복뿐만 아니라 신앙의 회복을 꿈꾸며 소망하고 있는 것이 올해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새해의 가장 큰 소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도 만들어지고 백신이 각 나라에서 접종되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이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될 것이라고 우리는 꿈꾸며 소망을 품고 있는데 또 다른 변이가 생겨나게 되었고 그 변이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이 전염되고 더 나아가서는 또 다른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침범해 올지 않을까라는 또 다른 걱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소망을 꿈꾸고 있고 회복을 꿈꾸고 있고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또 다른 문제와 또 다른 걱정거리가 우리의 삶에 덮쳐오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회복의 문제는 우리 일상의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회복의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꿈꾸고 우리가 원하는 이 회복의 소망을 누가 이룰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이런 삶 속에서 또 다른 걱정이 밀려오는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회복을 꿈꾸며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진정한 회복은 너희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능력으로만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를 달려가면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가질 때, 복음의 능력을 붙잡을 때 우리는 회복될 수 있고 우리의 삶과 가정과 우리의 교회, 우리의 신앙생활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돈이 아니고, 왜 명예가 아니고, 왜 인기가 아니고, 왜 성경은 복음의 능력만이 우리를 회복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새해를 출발하면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굳건하게 무장돼야 되고 이것만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복음의 능력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질문받는 것이 있다면 바로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할 때 이 질문을 받으면 그렇게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쉽게 설명해야 되는데 무엇인가 내 마음속은 알고 있는데 생각으로는 알고 있는데 막상 말로 표현하려고 하면 복음이 무엇이지? 복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라고 당황하면서 말을 잘 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되게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돈이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설명한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복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자체가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하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설명해 달라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고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분이라고 설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인 예수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진리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생명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구원의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더 놀라운 말로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 많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이름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덜 착하냐 아니면 착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 적게 소유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조금 덜
지었다 짓지 않았다, 조금 더 착하냐 착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믿을 때에 그 복음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죄가 사라지게 되고 양털같이 흰눈같이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다른 길도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주고 구원해주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붙잡을 때 회복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능력으로 올 한 해 회복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된 이유는 복음의 능력만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고 일으켜 주기 때문이란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의 힘이 빠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나 나는 힘이 있다, 언제나 나는 강건하다, 나는 건강하고 강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내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하지, 약해져 있는 모습,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은 이 땅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주저앉아 있으려기보다는 일어서서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곳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사람들이 메고 와서 성전 미문에 둡니다. 미문에 두면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구걸하면서 하루하루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날도 다른 날처럼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에게도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베드로를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금을 주지 않습니다. 은을 준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준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들려지게 되는 순간 그의 발목과 그의 발에 힘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그가 일어서게 되었고 뛰어서게 되었고 걷게 되었다라고 사도행전 3장 7절에서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고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던 사람, 주저앉아 있었던 사람, 절망적인 사람, 회복할 수 없는 큰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그가 어떻게 힘을 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어떻게 뛰게 되었습니까? 베드로가 던져주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금과 은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특별히 금이나 은을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었기 때문이란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게 되는 순간 그에게 힘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가 주저앉았던 그가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려지게 될 때 그 이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선포되어지게 될 때 우리에게 힘이 생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저앉아 있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장애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과 능력으로 아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절망의 순간에 있을지라도 너무나 큰 문제로 인하여서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이 밀려오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진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게 되고 불안과 걱정을 떨쳐버리고 우리는 새 힘을 얻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주저앉아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뛰어서서 일어나 걷게 되는 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날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삶에, 자신의 가정에 날마다 복음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가정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생활하는 곳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우리의 교회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시작하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던 회복의 은혜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샘을 얻으시고 일어나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능력이 회복에 되는 이유는 그 복음의 능력은 어떤 구별이나 차별 없이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며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인권입니다. 인권을 소중히 여기며 차별을 없앤다라고 사람들이 법까지 제정하며 어떻게든 통과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법으로 만들어진다고 인권을 소중히 여긴다라고 차별이 정말 없어지겠습니까? 우리 사람은 차별할 수밖에 없는 시선과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린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권을 소중히 여긴다고 하지만 차별을 없애겠다고 노력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차별하면서 살아가고 차별 대우를 하면서 구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사람의 마음이고 생각이라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어떻습니까? 그 어떤 차별과 구별이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구원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임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을 자신들만 만든다고 생각하여서 이방인들은 구원을 얻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저 이방인들보다 헬라인보다 우리는 더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며 교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기를 먼저는 유대인에게지만 헬라인에게도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대상이 구별이 없이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자 어린아이에게도 똑같이 구원이 임하게 되며 남자 여자뿐만 아니라 구별하지 아니하고 피부색이 다를지라도 사는 곳이 다를지라도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를지라도 우리의 소유하고 있는 것이 다를지라도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이 구원은 동일하게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동일하게 구원이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지역을 뛰어넘습니다. 시대를 뛰어넘습니다. 인종을 뛰어넘습니다. 나이도 초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은 이렇게 차별 없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이유가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상처받아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이 무너져 있을지라도 구원의 은혜는 동일하게 임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걱정과 근심이 많을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동일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까지도 싸매어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구원의 은혜는, 복음의 능력은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아픔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죄가 우리의 삶을 덮쳐오고 있습니까? 시대적인 불안이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계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복음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로 마음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채울 때 우리의 고민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임합니다. 우리의 상처가 아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채워질 때 우리는 일어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그 회복의 은총에 통하여서 이 세상까지 회복할 수 있는 우리의 작은 밑걸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복음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상처를 치유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불안과 걱정을 다 제거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6절 가운데의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것을 믿고 올 한 해 기도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하라,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함께 달려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강한 추위와 같은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복음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봉산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을 날마다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유일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고 그 이름을 선포하는 가운데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어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사업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더 나아가서는 온 세상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봉산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올 한 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의 은혜 안에 거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주의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능력이 또다 주의 비밀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비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비밀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비로다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비밀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비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비밀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비로다. 아멘.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들을 날마다 살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에게 날마다 자비와 긍휼을 베푸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10의 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과 자녀축복헌금과 건축헌금 등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사 빈손이 되거나 가정이 궁핍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필요한 것을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봉산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터전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히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심으로 굳건한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추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소식인 복음의 소식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얻게 하여 주셔서 불안을 떨쳐버리고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021년 우리 교회 표를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하라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으로 정하였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과 일터 사업장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특별방역 지침을 17일까지 연장하였기 때문에 모든 교회 예배는 비대면으로 원칙으로 하게 됩니다. 주일 일부 예배는 우리가 영상 제작을 위해서 20명 내외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며 기획위원회 회원들까지 그리고 예배를 돕는 몇 분들만 참석하여서 드리게 됩니다. 2부 예배는 이 일부 예배를 녹화하여서 우리가 유튜브에 올리게 되는데 가정에서 그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방법은 유튜브에서 원주 봉산감리교회를 검색하셔서 주일 예배 영상을 클릭하시면 시청하시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17일까지 새벽 기도회와 수요예배는 개인 기도로 계속 대체하게 됩니다. 특별 전화 신방을 18일 월요일부터 속회별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속장님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우리 각 속장님들께서는 속도원들의 전화 받을 수 있는 가능한 시간을 점검해 주시고 기도 제목을 체크해 주셔서 파악해 주셔서 13일 수요일까지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능한 시간에 제가 전화해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제가 전화를 통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장님들 도와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속도원들 또한 관리하는 귀한 시간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김정태 권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고 신청하여서 우리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게 되는데 개인 헌금 봉투 꽂이함에 저희가 이 기부금 영수증을 꽂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교회 오셔서 이것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부금 영수증만 찾아가지 마시고 이왕 그것을 찾기 위해서 교회 오셨으니까 교회 오셔서 찾아가시면서 교회에서 잠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기구역회가 17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대상자는 우리 목사, 장로님들, 권사님들, 속장님들, 각 부부서장님들, 방해석이 감사, 남녀 청장년 선교회 특별회원으로 원로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게 방역 지침에는 예배는 비대면이지만 교회의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그 회의 같은 경우는 49명까지 가능하도록 그 정부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시는 우리 회원분들께서는 위임장을 교회 2층 본당 입구 앞에 저희가 비치해 놓겠으니까 그 위임장을 작성해서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구역회가 구성되고 그 회의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위임장을 써서 꼭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교회 오시지 못하지만 헌금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꼭 쓰시고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건강관리 잘 하셔서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찬송가 5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는 내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는 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끌어 주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올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의 능력임을 믿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고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고자 결단하는 봉산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